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81면 시편 106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06편은 바로 앞에 있는 105편과 같이 한 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 보여줍니다. 105편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106편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를 범했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합니다. 먼저 할렐루야를 외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촉구한 후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외침이죠.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3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의로움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며 택하신 자의 형통함과 그 나라의 기쁨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곧 가나안 땅을 얻고 그 안에서 형통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시편 106편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는 그런 시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시인은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처럼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후로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긴 시간 노예로 살아왔던 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로와 애굽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 스스로 그곳으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온 땅을 강타하는 것을 보았고 바로가 그 앞에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구원을 경험한 것이 오래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며 불평을 쏟아내었었죠.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눈앞에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광야처럼 지나갔습니다. 반대로 바로의 군대는 물이 합해짐으로 모두 수장되고 말았죠. 이에 대해서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은 잠시였을 뿐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의 찬양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미 출애굽의 과정을 살펴보아서 알겠지만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과일과 채소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며 모든 필요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끄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줄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배설물에 눕는 것처럼 추악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기보다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함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13절 이후에 내일부터 또 살펴보게 될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이 이어서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다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범했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이, 또 시대는 다르지만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눈앞에 놓인 홍해를 보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문제보다 작게 여기고 작은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 일들을 다 행한 줄로 교만해지는 교만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저지른 죄를 또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전히 우리의 눈앞의 상황들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시작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풍성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나누어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헛된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의 열매를, 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을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그리고 그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심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우리의 목적을 채우려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새벽에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